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2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뒷부분은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공휴일에서 오늘 금요 기도에는 저희가 모임이 없고 각자 영상으로도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제하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어떠한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보편적 질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보편적 질서. 보편적인 질서는 3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한마디로 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다른 두 관계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태도를 본받아서 남자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남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아내를 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인간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이 갈빗대를 가지고 그 나중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 사실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태어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1절, 12절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도록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납니다. 엄마의 이 자궁의 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사람이 거기서 나오죠. 그 여자의 엄마의 자궁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남자가 나중에 태어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아멘. 그리고 그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질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누군가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하여 머리를 하나님 그렇게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 바울은 이제 이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예배 시에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논쟁이 되었어요. 먼저 남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기도와 예언은 그 자체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일부 남자 성도들이 머리에 못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의 풍습으로 놓고 볼 때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 회당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걸 쓰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습관입니다. 근데 이 모자는 사회적인 신분을 과시하기 위함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 나를 이제 과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로 쏠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순종해야 될 성도가 모자를 쓰고 내가 과시하면서 주님을 내 머리로 두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모자의 시선이 뺏기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그 긴 머리에 밴드 같은 것을 묶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모습은 여성들이 주로 하는 머리 치장이었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런 치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장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를 분명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머리 치장을 남자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 열리셨을 겁니다.
이제 여자의 머리 치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잠깐 생각해 보자면 5절 말씀,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파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리고 기도하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은 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남자를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두 부류가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한 부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상류층 여주인들이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성적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하지 않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머플러 같은 것으로 머리를 두르거나 그 긴 머리를 밴드로 묶는 치장을 했습니다. 이런 치장을 하는 것이 자신이 성적으로 절제하는 정숙한 여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은 그 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 치장을 한 여인을 건드리면 그것은 처벌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이 이런 머리 치장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신령파 여성도들이 주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은 맞지만 공동체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질서마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의의 표시로 자신들도 남성들처럼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 행동은 여자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노예나 간음을 행한 여성들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선언한 것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단지 머리를 푸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강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 치장의 문화는 바울 당시와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머리 치장이라는 구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문화적인 관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푸셔도 되고 묶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와 그때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으니까 궁금하셨던 것들이 조금 풀어지셨을 겁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실예로 남자와 여자의 머리 치장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질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머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남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정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내 위에 머리가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뻐길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그 힘을 아내를 제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를 따르는 남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지만, 아니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틀림없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장전제일의 모든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질서가 있기에 질서의 차이가 있음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전제일교우의 모든 가정은 살면 살수록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질서 존중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욱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